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흰색 글씨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사명과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세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보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그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가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차적으로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는 철저하게 주제별로 선정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을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볼 때는 항상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구절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이 구절의 앞에 뒤에 사건과 이 사건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이 주는 본연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해보면요, 마태는 한 단락을 나누면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쓰는 구절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말씀을 나눴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였고 또 5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그 덩어리의 결론 부분을 동일한 말씀, 앞에 화면에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끝내고 10장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5장, 4장까지는 저렇게 한 덩어리가 끝났고요, 그리고 5장 두 번째 있는 덩어리와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요, 8장에서 9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 중간중간에 보면 자연을 통제하는 권세, 생명을 살리는 권세, 귀신도 통제하는 능력,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5장부터 9장까지 큰 덩어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9장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이는 모든 무리들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사건으로 9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연결되어지는데요, 마지막 9장까지 중간중간에 살펴봤던 것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5장부터 9장까지 쭉 이끌어 내려오다가 9장 마지막에 마치 제자의 길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보여주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처럼,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 누가 추수하러 갈 것이냐 라고 이렇게 제자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으로 9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1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임명하고 파송하는 사건이 10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0장의 이야기는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저기 앞에서부터 마태가 이렇게 점점
축구할 때 빌드업 하는 것처럼 천천히 이렇게 해가지고 10장으로 딱 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열어주시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나에게 임명해 주시고 나를 파송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생각하면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완벽한 선교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선교가 가장 완벽한 선교입니다. 저는 선교를 전공하진 않았지만 신학교 때 선교를 배우면요, 여러 가지 선교를 가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로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지화입니다. 선교사가, 우리 선교사님 파송돼 있어서 우리 필리핀에 계시잖아요. 필리핀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필리핀화 되는 거, 문화를 익혀가고 언어를 익혀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현지화되어서 같이 뭔가 공통분모를 만들어가며 복음화 시키는 것이 선교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뭘까요? 자립화 시키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현지화, 복음화, 자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립된 그 공동체가 거기에서 또다시 선교하게 하는 것이 선교의 큰 틀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이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선교를 선교학에서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만들었겠죠. 현지화, 복음화,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파송하게끔 하는 것들까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요, 철저히 현지화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현지화,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철저히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들도 하셨고, 말씀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현지화하고 복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자립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한 현지화, 복음의 증거가요, 복음 전파가 실패가 없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임명하셨고,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던 그 권세가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실패하지 않았을 때 사용했던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주시면서 너희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에는요, 실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해봤는데 실패 있던데요, 그리고 실패가 더 많던데요 라고 하지만요, 무엇이 성공이냐가 더 중요하지요. 무엇이 성공이냐를 정의해야지만 무엇이 실패냐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선교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를 보면요,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았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말씀을 전하고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선교가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는요,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결과,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를 마지막 날 그 대상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가 책임져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지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그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를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은요, 선교의 사명은요,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 사람의 몫이며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정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복음 전도하는 거에 있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았어, 그 사람이 교회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결과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복음 전파에 대한 무거운 짐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맡겨진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 번만 증거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까이에는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가룟 유다, 팔기 전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하시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요, 나와 함께 포도주에 손을 담그는 자가 그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거기에서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린 문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셔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고자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갔을 때 자기의 스승을 버리고 떠난 다른 제자들도 끝까지 찾아가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평안을 빌어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의 문으로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1절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세, 권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전할 수 있는 권능이고요, 또 하나는요, 포기하지 않을 권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음 증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요, 또한 포기하지 않을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태가요,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사명과 권세를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9절 10절 말씀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 증거자의 삶이 두 가지인데요, 전도자는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의 동기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수용하는 자들에게서 필요와 공급을 받으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동기를 버려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복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복음 증거는 거래의 수단이, 하나님과의 거래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필요와 공급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의 삶은요, 복잡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복음 증거하는 삶이라면 내 삶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삶이 복잡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은 삶이 복잡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삶을 복잡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요, 제한적입니다.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필수입니다. 근데요, 이 경쟁이요, 한 사람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80억 인구가 경쟁을 합니다. 이 경쟁이 이익을 위한 사실로 이렇게 저렇게 엉켜있기 때문에 세상이 복잡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질이 만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익의 놀라운 이 복잡한 사슬에 얽매이지 않으면요, 삶은 너무나도 단순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복음이 만드는 길을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이 만든 물질을 얻기 위한 엉켜있는 실타래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되어지고요,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뭘까,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구분시켜 줍니다. 혹여나 내 삶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요,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 머리가 왜 복잡하지? 그 기준을요, 복음으로 기준 삼게 되어지면요, 복음 위에 올려진 모든 것들은 다 영원과 영원하지 않는 것들로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기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영원한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권세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이 무엇의 실타래에 섞여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내 삶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들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말로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자유로운 복음 안에서,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이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을 이 복음 증거자의 사명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질서 안에서도 얽매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위한 초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복음 전도자들의 이런 행동뿐만 아니라 말에도 세상과 다른 권세가 있다라고 1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로 파송받은 전도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권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이라도 얽매인 것에서 자유롭게 하는 권세가 있고 포기하지 않을 권세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권세가 뭐냐면 평안을 선포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우리 영혼 가운데서 피어나는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기 앞으로 구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오게 됐고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알게 되어지고 바로가 아버지의 가족들을 이곳 가운데로 다 오게 해라 라고 해서 고센 땅에, 애굽에 있는 그 기퉁에 있는 목축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만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웃긴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근데 야곱이요 2년 동안 그 흉년에서 굶주린 상황 가운데 나이도 많은데 누추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대국의 왕 앞에서 가나안 저 한 구석에 살았던 노친애가 와가지고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웃긴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눈에는 바로가 누리지 못하는 평안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평안을 바로에게 빌어준 겁니다. 축복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야곱이 누린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말은요, 너무나도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 힘을 선용할 수 있는 복음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의 경로, 또 이게 평안의 경로를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평안, 이 평안은요, 잘 먹고 잘 사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평안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는 평안,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에서 주어지는 평안. 그러기에 이 평안이 그 사람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서로가 누리게 되어지고요, 내가 평안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만한 그 어떠한 자격 조건이 안 된다면 그 평안은 돌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평안을 선포한 나에게로 옵니다. 이게 평안의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선포할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든지, 아니면 선포해서 그 평안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든지, 이 두 가지의 경우이기 때문에요, 평안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요,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감정을 기분 나쁘게 하고 또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세를 선용하면 선용할수록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든지, 아니면 내 안에 그 평안이 더 차고 흘러 넘치든지. 그래서요, 팔복의 마지막 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대요. 내가 평안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거나, 내 안에 말고 다른 사람에게, 또 평안을 선포할수록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평안을 선포하는 것을 영적인 습관으로 달고 사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데에 주님의 귀하신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가 쉽지 않은 이유를 기록하는데요,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전했는데요,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안 한다. 이건 완전히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건데요, 근데 계속해서 했는데도 그렇지 않으면 그곳을 나올 때 먼지를 떨어버리며 행동으로 무엇인가 마디를 딱 끊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뒤에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하나님께 대적했던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복음 전도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압박과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박해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요, 19절 뒤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여기 보면 넘겨줄 때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넘겨준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이 반대자들이요,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 당하도록 하고 재판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하고 정신적인 힘을 가하고 사회적으로 억압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복음 전도자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대비해야 된다. 어떤 걸 대비해요? 할 말을 대비하라 라고 이렇게 19절에 이야기합니다. 할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힘을 얻어서 말의 힘을, 그게 아니라요, 진짜 필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순결함,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증명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과 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의 설교, 긴 설교, 사도행전에 기록된 가장 긴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끝마치지도 못하고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말씀을 보니까요, 8장 1절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박해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요,
이들에게 19절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넣어준 말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길이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의 상황은요, 지금 박해를 받아서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떠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술 가운데 담겨진 것은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핑계 이런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주셨는데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요, 사람은 무엇을 찾아낼까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근데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안주, 포기의 마음이 있으면 인간은 무엇을 찾아낼까요? 변명거리를 찾아냅니다. 목적이 있으면요,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요, 목적이 흐려지고요, 또 내 상황에 내가 주눅들고 그 상황에 매몰되어지면요, 핑계거리를 찾고 원망거리를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박해가 찾아왔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렸는데요, 왜 이 모양이에요? 라고 하는 원망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목표, 즉 복음을 증거하는 목표는 없어지지 않았기에 이들은 흩어지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흩어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마태는 28절 말씀에 24절부터 33절인데요 28절 말씀에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반대자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대적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껏 해봐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두려워야 되고 경외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삶이 될 것이니 복음 전도자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요, 참새도 떨어진 것 다 아시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의 삶도 다 아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으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26절과 27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감추어진 것 없이 다 드러내시는 분이래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작은 고백과 작은 선포도 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압박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하는 자의 안전 그리고 노후까지도 다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가장 큰 노후 보장은요, 복음 전도입니다.
왜요?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요, 일상의 삶에서도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주관하여 주시고, 참새가 앉았다 떨어지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또한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때에 복음 전도 위에서 네가 고군분투했던 그 모든 땀방울을 다 기억해 주시고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32절 33절 말씀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그래서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이렇게 주님을 시인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웠던 적 혹시 없으십니까? 전 군대에 있을 때요, 군종이었습니다. 원래는 운전병이었거든요. 근데 여차에 차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이걸 얘기하면 한 2박 3일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서 못할 것 같고요. 운전병으로 있다가 군정병이 되는데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기도 많이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군대 가서도 교회를 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 조금밖에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군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데려가 열릴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진짜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제가 새벽기도 간다고 옆에서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무슨 유난 떠냐고 막 이러면서, 군대에서 새벽기도 간다고 막 뭐라고 유난 떨었지만 절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네가 모르는 뭔가가 내 안에 있어 라는 자부심으로,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마음으로 군대에 있을 때 새벽기도 다니고 이랬는데요, 우리가 복음에 부끄러워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한다 라고 하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 라고, 이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한 선포가 담긴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상황 가운데요, 뒤로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왜요? 이 복음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절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농촌에 가면 겨울만 되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약장수, 가을것이 다 끝나고 나서 농촌에 돈이 많아지는 그때 약장수들이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장수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크게 쳐놓은 텐트 안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가지고 막 이상한 약 팔면서 하는데요,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렇죠? 사기꾼들은 항상 말에 확신이 차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확신에 차 있지 않으면 그것을 사는 사람, 속여야 되는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확신에 차 있는 그것은 거짓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짜 진리요 생명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절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순신 신앙, 그렇죠? 이순신 신앙 다 들어보셨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옆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런 신앙으로 지금 또 살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모르겠습니다. 커밍아웃 하셔야 됩니다. 내가 불이익을 보더라도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거 커밍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이 커밍아웃이랑 크리스찬이랑 합친 단어가 있습니다. 크밍아웃, 크리스찬, 커밍아웃 합쳐가지고 크밍아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타내놓으면 크밍아웃을 하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크밍아웃한 정말로 위대한 사건이 신약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요, 누구냐면요,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랑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가요 언제 커밍아웃 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직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커밍아웃이 진짜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따라가는 무리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요 12제자까지도 다 도망갔는데, 그때 12제자도 아닌 유대인의 관원이 요셉이랑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가장 바빴던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뭐 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곧 있으면 유월절 다가오는데 이거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해가지고요 찾아갑니다. 근데 그 찾아가기 전에 뭘 했어요? 자기의 무덤을 정비했을 거 아니에요. 새로 무덤이 있었거든요. 새로 무덤도 다 정비했습니다. 근데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친구였던 니고데모가 뭐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모략도 있고 이거 있는데 시체에 바르자 라고 해서 그것도 다 준비해가지고요, 예수님 직후에 너무 바쁘게 움직여가지고 빌라도 찾아가고,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던 그 백부장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공문을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을 수 있는 공문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커밍아웃 했습니다. 내가 이분의 제자입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이분들이 믿었던 게 뭘까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걸 믿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부활을 믿었다 어떻다 이런 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커밍아웃을 하며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라고 치하하면서 뭘 하셨을까요?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놀라운 위대가 선포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요, 조금 너무나도 의아한 모순적인 그 선포를 하십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굉장히 그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이고요, 또 이거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렵지만요, 앞뒤 문맥을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이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불화하게 한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그 뒤에 예수님께서 연결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도 표현하시는데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37절과 38절 말씀 보면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요, 제가 빨간색 글씨로 했는데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검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기 위한 검입니다. 우선순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주어지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유한한 평화, 유한한 화평을 잘라내고 진짜 화평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내가 검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라, 어머니를 떠나라, 자녀를 다 버려라 이런 의미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이거를 이해해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아버지와 자녀와 가족들과 세상, 이게 불화를 겪을 만한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시대는요, 매 시대 때마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아시잖아요, 저 아랍권에 있는 가족들 중에요, 자녀들을 미국이나 다른 타 지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을 간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학을 다 끝나고 나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요, 이슬람을 믿는 가족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족들도 전도도 하고 싶고 뭐가 하고 싶은데 숨죽여서 성경책을 읽다가 아버지한테 걸렸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가 아버지한테 걸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요, 딸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실제로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요, 그것이 현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집니다. 실제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요, 38절 말씀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예속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 딸의 죽음을 통해서 딸이 믿었던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빠, 엄마가 궁금해했다면 그 딸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다르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삶이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십자가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그리고 39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또 모순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잃는 것과 얻은 것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복음 사역을 넉넉히 감당해내며 걸어갈 때는요,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된대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또한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기 목숨보다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느껴지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에서 주는 안정감, 평안함, 기쁨과 행복보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더 기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40절 42절 말씀을 보니까요, 상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제사를 파송하고 마무리가 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41절 말씀 보니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선지자가 아닌데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고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의 상을 받을 수 있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용납해주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받아들여질 때에 똑같은 상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의 전혀 다른 모습이고 또 전혀 다른 상급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전도의 큰 바운더리 안에 넣고 그들과 동급의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작년 연말에 결단을 했고 1월 달에 필리핀 선교를 작정을 하고 이제 매달 도와주고 있고, 또 우리 장님들도 한번 방문하고 다음 내년에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단기 선교를 갈 텐데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보내는 선교 역시 그곳에서 주일진 선교사님과 윤정수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과 동일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그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상급으로 채우시는 상급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요, 절대로 우리가 선교 나랑 먼 이야기인 것 같아가 절대 아닙니다. 동일한 상급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도 보니까요, 물 한 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준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전도요 선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나만 알고 있는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셔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마지막이 상급이라는 것은요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초청의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 초청은요 시와 때, 상황을 불문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되며 이것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말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7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존재됨은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존재됨의 목적을 붙잡을 때에 그 존재됨이 진짜 존재됨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존재됨의 목적이 뭔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그 뒤에 두 가지 말씀인데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면 그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목적을 붙잡아야 하고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오늘 10장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권능을 주셨어요. 전도할 권능, 포기하지 않는 권능을 주셨고요. 평안을 선포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화목하는 말을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말씀, 새롭게 풀어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적을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는데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직분을 감당하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하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선포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부름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동력자로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또한 내 삶의 시대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